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그들을 만나셨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주님을 만난 거지요. 미리 약속된 만남이 아니었으니까요.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뜻밖의 만남에도 최선을 다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보셨고 그들 속에 있는 갈망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뜻밖의 만남은 영혼을 채워주는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시몬을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반석,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무슨 선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하던 냉소주의자 나다나엘을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 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진짜 그의 모습을 알아보셨고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되는 그런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이 여인 속에 있는 영원한 갈망,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갈망, 그 갈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주님과의 뜻밖의 만남을 통해 영원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른 채 하셔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은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이지요. 또 이런 원칙도 만들었습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항아리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다. 여러분, 항아리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기에 유대 사람인 예수님께서 우연히 만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모른 채 하셔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었던 거지요. 거기다 이 사마리아 사람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인권이란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공적인 삶에서 제외되어 있었고요, 가정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고, 남자들은 회당 예배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를 여자로 짓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또 여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도 없었고요,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에서는 한쪽 저쪽 구석에 앉아야 했고, 기도회를 개최하는데
몇 명이 필요했느냐 하면 10명이 필요한데 이 10명을 헤아릴 때도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9명 모이고 여자가 20명 모여도 그 기도회는 모일 수가 없는 거였죠. 또 식사 때마다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 기도를 올릴 수도 없었고, 여성들을 거짓말쟁이로 여겼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여인을 무시해도 괜찮았던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최선을 다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정확히 몇 번을 결혼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처지가 어떤지 아셨을 텐데도 우리 주님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 6절에 보면 6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낮 12시입니다. 1년 12달 항상 여름인 이 이스라엘에서 12시면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태양이 뜨거운 날씨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불편한 일이 분명한데도 주님은 최선을 다해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러며 만남을 시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같은 그릇을 쓰면 안 된다, 제가 항아리를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쓰던 그릇에 물을 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유대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불통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화가 계속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10절에 보시면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4절에서는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주신 거지요. 여인, 주님께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십시오 청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참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과의 뜻밖의 만남에서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된 거지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우시는데요,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든 여인의 모습이든 정결치 못한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치 않으십니다. 또 낮 12시든 밤 12시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시간을 내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영생의 선물뿐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위로의 선물을 주십니다. 2000년 전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몇 해 전에 자카르타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선교사 미니스트리 페스티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싱가포르 항공으로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카르타에서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무려 1시간이나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데스크에서 저를 찾습니다. 가봤더니 좌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일반 좌석 이코노미를 구입을 했는데 한 단계 높은 비즈니스석을 주겠다 그럽니다. 이게 웬 행제냐 알아보니까요, 제가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데 싱가포르에 내리자마자, 지금 비행기가 지연이 되었으니까 싱가포르에 내리자마자 빨리 뛰어가야 두바이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까 맨 앞 좌석인 비즈니스 좌석으로 바꿔준다 그러더군요. 어쨌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도착하니까요, 항공사 직원이 저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가 이미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항공편을 준비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비행기 출발 전까지 쉬라고 싱가포르 공항에 호텔을 잡아주는 거 있죠. 그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오전에 주일 예배 설교하고 오후에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연습시키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 정말 피곤했는데 마침 좀 쉬었다 가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무려 6시간을 호텔에서 기다리면서 두바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비행기가 바뀌어져 있는 거 있죠. 원래는 싱가포르 항공 비행기였는데 그 시간대에는 자기 회사 비행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으로 바꿔주는 거 있죠. 사실 그 비행기는 비싸서 제가 구입을 못한 그런 비행기였는데 거기다 그 비행기가요, 에어버스 A380. 저기 우리 집사님 아시는지 바로 그러십니다. 네, 이 에어버스 A380이 어떤 비행기냐 하면요, 비행기가 2층으로 되어 있는 초대형 비행기입니다. 흔들림도 별로 없고 안전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비행기입니다. 제가 한 번도 타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까지 간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연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해 가지고요, 주최 측이 준비해 준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방을 사용하기로 한 목사님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신목사라고 하는 분이 저와 같은 방을 쓴다 그래요. 내 친구 중에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신목사가 있는데 설마 그 친구는 아니겠지? 근데 진짜 그 친구가 온 거예요. 18년 만에 만난 거예요.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저기 박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부교육자들 팀워크 참 좋았습니다. 다 나이도 비슷비슷했고 관심사도 비슷했고 운동도 좋아했고 정말 즐겁고 신나게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 사역자들 대부분이 외국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었고 다른 신목사님 그분은 캐나다에 있었고 또 다른 목사님은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또 여자 전도사님 가정은 독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 그때 함께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의 남편 목사님, 독일에 있어야 할 그 남편 목사님까지 그 두바이 행사에 오신 거지요. 그렇게 3명이 반갑게 만나서 지나간 이야기를 막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신 목사님과는 같은 방을 쓰게 되었으니까요, 밤이 맞도록 지난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정말 유익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급히 돌아오게 되어서 이틀 정도밖에 함께 있을 수 없었지만 그때 참 큰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데 머물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충전되고 힐링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다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충전되고 힐링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즈음에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 10년째 되는 해였는데요. 방송 사역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사소송까지 걸려있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데 거기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 그 전가를 받았으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동안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만남의 순간이었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저에게. 신목사 힘들지?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했어. 근데 자 봐라,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때에 내가 하는 일을 한번 봐라. 이런 선물을 내가 준비해 놓은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 하나님의 감동이 저에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위독하신 어머니에 대한 걱정하지 말자. 다 내려놓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이 은총도 주시고 선물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 하나님이 웬일이세요?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페인 배가 항해를 하다가 그만 고장이 나서 표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게 되었죠. 선원들은 목이 말라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긴 했지만 마실 물이 없는 바닷물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떠돌아다니다가 아마존강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아마존강으로 들어왔다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강폭이 바다처럼 굉장히 넓어 보였으니까요. 아마존강은 바다처럼 넓게 보여도 물은 바닷물이 아니고 강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는 줄 알고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생겨서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 사실을 알기에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원이 갈증이 너무 심해서 죽을 바에야 바닷물이라도 실컷 먹고 죽겠다 그 생각으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풍덩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지요. 이게 웬일입니까? 짠 바닷물이 아닌 거지요. 물이 달아요. 강물이었으니까요. 그 선원이 외칩니다. 여보게, 이 물 마셔도 되는 물이야. 강물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느끼십니까? 우리 예수님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강물인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강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하지요. 근데 집을 떠날 때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진맥진할 수밖에요. 함께한 아들이 죽는 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소리내어서 펑펑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면서 샘물도 주셨습니다. 하갈도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요.
여러분,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갈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서 샘물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없던 샘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샘물은 계속 거기에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절망의 순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샘물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눈이 밝아지자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알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매일의 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줄 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단지 우리 눈이 어두워서 이 선물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면 어떤 게 선물인지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지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아니어도 아주 조그만 일, 평범한 일이라도 이게 바로 주님의 선물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십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매일이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지루하다, 지겹다,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는 삶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지겨울 때입니다. 도전해 볼 만한 일도 없고 비전도 없으며 놀랍고 아름다운 것도 없을 때입니다. 매일 지루한 나날들이 이어질 때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매일매일이 복된 날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매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뜻밖의 만남일지는 몰라도 주님은 꼭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만남과 선물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만남과 주님의 선물이 되어주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경계를 먼저 허물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경계, 여인이라고 하는 경계,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경계, 이런 경계를 허물어야 누군가를 향한 주님의 만남과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계를 허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한다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니까요. 조지 모리슨 목사님의 책 내 마음의 하이웨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우연한 접촉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악수하는 손에 하늘나라의 흔적이 조금 묻어 있고 행복한 미소 속에 천국의 빛이 어슴푸레 나타날지 모른다. 어떤 빈털터리에게 던져준 한마디 격려의 말이 사막의 우물 같을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평안 속에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연히 만난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 말을
전혀 듣지 못한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과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뜻밖의 만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선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모든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우리 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 한 주를 기대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우리 주께 가오니